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인사할까요? 평안을 빕니다. 몸을 돌려야 돼요. 몸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가만히 계시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할 때도 이렇게 몸을 한번 돌리고 얼굴 보세요. 혈색이 좀 올랐죠, 그죠? 네. 저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좋아졌습니까? 네. 얼굴이 연예인들이 부러워하는 주먹만한 얼굴 됐죠, 그죠? 좀 큰가요? 네. 지난 한 주간 이 연피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식을 겸한 연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가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안 먹는 단식 비정, 그죠? 그러니까 참 첫 사흘은 그냥 이렇게 아예 안 먹으면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몸에 이로운 효소가 들어간 엑기스, 일종의 설탕물, 그죠? 그거를 이제 조금씩 먹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이게 포도당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두통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조금씩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효소를 먹으면서 사흘을 보내요. 근데 한 사흘 정도 지나니까 정말 약한 두통이 생기는 데다가 제가 성인도 아닌데 환시가 막 보이더라고요. 우리 거북시장 그 중국집의 짜장면이 눈앞에 싹 지나가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냄새까지 너무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싹 지나가요. 참 색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환시를 제가 다 겪다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잔멸치가 눈에 확 띄었어요. 잔멸치가 막 굉장히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야, 참 하느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잔멸치를 우러러 보다니.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몸이 지닌 그런 우리의 실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죠? 참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는 큰 소리 치지만 사흘 굶으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거죠, 그죠? 그나마 이제 나흘째부터 두유 하나에다가 끼니, 그죠? 두유 하나에 이제 한 숟가락 반 정도의 그런 뭐라 그럴까 미숫가루 비슷한 거 그걸 좀 타서 먹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걸로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없다면 아마 계속 참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렇죠. 이러다가 굶어 죽겠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이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굉장히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죽음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뭐 어르신들이 흔히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나 빨리 세상 떠나고 싶어.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두려움의 표현인 거예요. 안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는 이 죽음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특히 현세 중심의 세계관을 지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을 싫어합니다. 유럽에 가면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안에 있습니다. 성당 뒷마당에 그 묘지가 있다. 우리는 묘지 어디 있습니까? 산에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북망산천 저 멀리 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멀리 뺍니다. 심지어 사자라는 단어를 잘 쓰지도 않죠. 그죠? 사자. 그죠? 목욕탕 가면 신발장에 4번 신발 넣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거기 신발 넣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자와 죽을 사자가 생각나는데 거기 신발 안 넣어요. 아파트도 그죠? 1층, 2층, 3층 가다가 그 다음 층 F층 그냥 있죠. 4층이라 잘 안 적어요.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기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어를 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관련된 무엇은 항상 우리 주위에 어쩌면 내 곁에 있으면서 가끔씩 불쑥불쑥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사고를 통해서건 아니면 병을 통해서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일이 가까운 이들에게 또 나에게 닥칠 때 우리는 결국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스스로도 그렇겠지만 또 가까운 이가 죽음을 통해서 영영 우리와 또 이 세상과 이별을 한다는 이 슬픔의 무게는 사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기피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슬픔을 느낀다는 것.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일반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고 또 달라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믿음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신앙인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서 이어주실 것을 믿고서 기쁨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희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먼저 떠난 그런 소중한 이들과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죽음을 통한 이별을 슬프게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영원한 챙겨를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 제향을 보면요. 어떤 제향이 제일 많을까요? 그렇죠? 연미사가 제일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느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이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믿음을 얘기하고 기피함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오히려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오히려 사랑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리 공부할 때 향주 삼덕이죠.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그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그 덕을 닦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어쩌면 죽음을 대하는 데서도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다름 아닌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령성어를 맞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향주 삼덕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지 잘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삼덕이 잘 갖춰진 분은 그 삶의 마지막 여정이 말 그대로 선종으로 이어집니다. 선종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선종하셨습니다. 뭡니까? 그 삶의 마지막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마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체험담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당신이 임종을 위한 그런 종부성사를 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벌써 무의식 안에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맥박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들이 신부님이 오셨어요. 이제 종부성사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약해지던 맥박이 잠시 주춤하더니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의식은 없으시지만 이 사제가 이렇게 종부성사를 준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제는 그 환자에게 종부성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대사를 베풀고 하느님의 자비와 연민의 모든 걸 맡기시고 편안히 떠나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분을 이제 숨을 이렇게 거두시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느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고서 이 삶을 마무리하고자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순간을 버티신 것입니다. 향주 삼덕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선종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제들이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병자성사나 종부성사를 드리면서 가끔씩 이런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은 바로 오늘 복음에서 들려온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한 3분 정도 지금 대답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좀 기대를 할게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런 믿음을 시작으로 희망과 사랑의 열매를 일고 가는 그런 위령성을 11월을 우리가 함께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